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살펴보는데 4장에 와서는 한 번에 끝내기가 너무 아쉽습니다. 그만큼 에베소서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이고 그 가운데 또 4장은 그야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로 무슨 말이에요? 오늘 오신 여러분은 정말 수지 맞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습니다. 할렐루야.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네. 항상 좋은 말씀이지만 오늘 내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소중하다. 그런 마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에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성장해야 합니다. 하라면 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자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다 성장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직전까지 사실 이 예배 인도하기 직전까지도 오늘 대표 기도가 빵꾸가 나면 이거 합심 기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권사님 중에 그냥 내리 찍어가지고 아무나 하라고 할까? 그러나 우리 함경자 집사님 참 귀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이제 등록하셔서 나오신 지가 채 2년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얼마나 기도도 잘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집사님 이렇게 슬하에 사모님도 계시고 훌륭하신 목사님도 가문을 이루셨어요. 얼마나 기도하는 어머니요 장모님이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처럼 정말로 보배와 같은 아주 주옥과도 같은 권사님들, 집사님들만 우리에게 다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딴 교회는 수지가 못 맞네? 딴 교회도 좋은 분들이 가고요. 하지만 정말 제가 말씀드리듯이 우리 한경자 집사님이 주일날까지만 해도 목사님 저 성전 대표기도 안 해봤어요. 우리 이번에 하셔야지요.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 전화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믿은 대로 또 이렇게 순종하시는 모습.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아멘하고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 않은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칭찬을 한 번 더 하자면 우리 이제 또 우리 권사님 저기 우리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이름이 가물가물하려 하네요. 우리 권사님. 권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민 권사님. 우리 앞에 권사님. 김순재. 아주 잘 좀 듣고 말해야지, 권사님. 여기까지 잘 들리구만. 제가 까먹은 게 아니고 한번 따져본 거예요. 우리 김순재 권사님. 지난 1월 첫 주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시다가 참 좋은 교회가 우리 한강교회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내 교회 아닙니까? 내 교회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멀리 안양서도 오시고, 할렐루야. 저 멀리 이제 성북구에서도 오시고, 할렐루야. 강사 훈련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건 아니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오셨는데, 우리 김순재 원사님요, 여러분, 주일날 등록하셔가지고, 연할 여태까지 단 한 주도 결석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분만 우리에게 등록하신다니까요. 얼마나 A급들입니까? 정말로 트리플 A라고 하죠, 이런 분들을. 근데 오늘부터 또 이렇게 그동안 여름에는 이제 더웠으니까 조금 쉬셨다가 오늘부터 이제 선선해지니까 또 수요일에도 나오십니다. 박수 한번 우리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이 박수는 나도 좀 칭찬받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우리 여러분을 격려합시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말 서로가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만 성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한광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9월이 되어서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어요.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가을이 되면서 또 구역장군 차례가 다시 개강이 되어지고 이제 9월 달부터 우리 확신반 또 제자반 성장반 이런 제자훈련이 새롭게 또 개강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훈련인 것입니다.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다른 큰 교회, 잘되는 교회가 제자 훈련하니까 우리 교회도 모양 좀 내보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 보자, 그런 우리 훈련인 것입니다. 페르시아에 가면 그런 우화가 있다 합니다. 옛날 페르시아 얘기죠. 어느 왕 여행객이 길을 가다가 이런 진흙덩어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진흙덩어리에서 너무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서 이 여행객이 묻습니다. 야, 이 진흙덩어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지? 그러자 흙덩이가 대답을 해요. 그것은 내가 장미꽃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흙덩어리라 할지라도 내 이 진흙덩어리에 장미꽃이 나와 함께하면 내 몸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끼리끼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도 좋은 사람을 사귀라고 우리 자녀들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래야 좋은 영향력을 받고 또 나도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많은 사람들은요, 그 죄인들의 소굴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결국 죄를 또 범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환경을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 이럴진데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우리가 닮아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누구요? 바로 예수님. 그래,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에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말은 쉽지요. 그러나 목사님, 생활해보세요. 직장 생활해보세요. 사회생활해보세요. 말같이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의 치열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말 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건 이율배반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도요, 우리 구역장 곤찰의 예배 찬양 인도하면서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한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참 제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몸이 아픕니다. 그리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도 아실 텐데 오늘만 꼭 구역장 예배 모임에 가야 되나? 다음에 가지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안 올 수 있지만 그분은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에는 정말로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남들이 일하지 않은 것까지 더 일을 해내고 나서 사장님, 저 오늘 수요 예배가 있어서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분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한 청년이 벌써부터 사업가로 이제 조그만 사업을 하는 귀한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확신반을 강의하면서 그 청년의 나눔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 청년인데도 특별히 직원이 많지는 않아요. 한 2명, 3명. 그런데 그 직원 가운데에 어떻게 뽑다 보니까 크리스찬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봐도 저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도대체 신앙생활 하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러니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그 새로 입사한 청년들이, 직원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또 사장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날은 빠지는 거고, 그리고 수요일날이나 또 금요 철야가 있는 금요일날 저녁 되면 일찍 짐 싸들고 집에를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일도 뻥끌을 내고 또 시간이 되기 전부터 일을 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농땡이를 피고 있는데
이 예수 믿는 청년의 마음속에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저들이 교회를 나간다 하면 그 시간 전에 남들의 일하지 않는 목까지 내가 미리 해놓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일을 해놓고 나서 사장님, 제가 오늘 교회 가야 되는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일을 먼저 마쳤습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한다면 어떤 사장이 안 보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말로만, 내가 입술로만, 내 마음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믿습니다 하고 순종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노라면서 오늘도 에베소서 4장을 통하여서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본문 2절에 보면은, 그 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보면은 11절과 12절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을 따로 나누지 않았지만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론인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냐?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지체. 그렇지요. 때로는 머리를 지탱하는 모기일 수도 있고요, 또 몸뚱아리가 될 수 있고요, 손과 발이 될 수가 있고요, 몸에 보이지 않는 속의 내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라고 말하지요.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 지도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전도자죠. 그리고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란 말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목사 겸 교사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신학적인 논쟁이 좀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평신도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인데 지금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그래, 기름 부음 받은 장로인데, 여러분, 목사는 장로입니다. 그런데 7위 장로를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강단에 서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할 수가 없지요. 목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교육자들 세워서 각 부서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평생의 소원도 정말 좋은 설교가, 좋은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목회자가 제 소원입니다만, 여러분,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종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뭐 하시느냐? 이들을 통해서 12절에 보면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성도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성도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한다? 봉사하게 한다. 섬기게 한다. 교회 일꾼이 되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에게 모든 일을 다 떠맡겼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뭐 했어요? 신방하랴, 설교하랴, 뭐 행정하랴, 뭐 이것저것 그야말로 팔방미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목사님들의 모든 고난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독재가 되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한 중심으로 평신도 사역화, 바로 제자훈련이 생겨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초대교회 일입니다. 초대교회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비대적하고 어떤 그 발전하는 문제가 되면서 목회자 중심적으로 변화가 되긴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이 평신도를 동역자화하자, 그래서 많은 평신도 사역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 김 목사님이 이렇게 구역장 인도하시면서 언뜻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과거에 전통적인 교회였을 때 이러한 무엇입니까? 한영원 사랑 축제랄지 또는 뭐 제자 훈련할지 이런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하지를 않았대요. 안 했습니다. 많은 전통적인 교회들은 1년에 그저 한 번, 부흥회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러나 교회가 다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베푸름 받은 일꾼으로서 각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요, 우리 그 과저 집사님께서 지하실에 그 시온성가된가요? 찬양된가요? 이제 찬양대 가운이 나와 있어서 교육자실에 와가지고 묻습니다. 목사님, 저 가운들이 밖에 나와 있는데 저 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지요. 집사님, 기다려보세요. 다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오후 되니까 우리 김모 차양 권사님이 사무실에 들어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파이타이 좀 사가지고 오라고 좀 해주십시오. 뭐예요? 권사님들이 열심히 빠신다는. 빨았어요? 깨끗한 일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섬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봉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관리 집사님 혼자 이 교회를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보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화장실에 가보면요,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하는지 자빠질 뻔했다니까요. 너무너무 깨끗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쓴다는 거 아니겠어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이 뭐 용역을 써서 쓴다면 내가 거듭을 피우면서 화장실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귀하신 권사님들이 정말로 허리 아픈 가운데도 땀 흘려가면서 청소하는데 정조준해서 써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남자들 같은 경우죠. 애들 같은 경우도 제대로 써야지 삐딱이 싸면 냄새납니다. 청소를 한 번 할 거 두 번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섬겨가는 데 가운데 있어서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과 함께 손붙잡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제는 같이 섬겨나가야 돼요. 왜요? 여러분, 과거에는 수직적인 관계였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목사, 그리고 목사와 성도.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예전에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갖다가 하늘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과 목사가 있으면 거기에 또 성도가 있고요, 그게 삼각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와 성도도 하나님 앞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강단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부족한 저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제가 잘났다고 강단에 서는 것입니까? 그럼 내려가서도 잘나야 되겠네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려가면 여러분보다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부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쪼개어지고 나를 깨우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좋은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흥돼야 돼요.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과거에 100명이었던 교회가 이제 1000명이 되고 1000명이었던 교회가 10,000명이 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저 사람 수가 많아진 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그 교회 안에 성숙한 성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추 보면은 성숙한 성도의 수가 전체 우리 교회 출석 성도의 한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아직 뽑지 못했는데, 이제 이런 한정 사랑 축제랄지 또 태신자 작정서랄지 이런 걸 살펴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그 데이터가 중요한데, 일하는 사람이 그 교회의 숫자가 몇 명이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출석수가 아무리 1000명이요 10,000명이면 뭐합니까? 그 교회에 싹 마치 채를 들어보면 남는 알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집사님과도 밤늦게 대화를 나눴지만 그 집사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어떤 일을 한다 했을 때 꿈쩍하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수백 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더라고요. 지난 상반기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종려주간, 그 고난주간에 특세를 했지 않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날마다 새벽같이 나오시는 분들이 수백 명이었어요. 수백 명이란 말이 100명인지 900명인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요. 아무튼 수백 명이 새벽 기도에 모두가 참여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분들 가운데는 정말 일산서도 오시고, 저 멀리 은평구에도 오시고, 안양서도 오시고, 아니 아예 교회도 주무시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뭐예요? 교회가 정말 영적인 성숙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분들을 한 분 한 분들 볼 때 너무나 고개가 숙여지고요.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정말 격려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축복하는지를 꼭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교회 오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 성북구 이먼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큰 교회가 수십 개가 지나가고 있네. 아이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땀 흘려가면서 해야 되나? 내 나이가 80이 넘어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사람 보고 교회 아닙니까?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여주고 금면류관 씌워줄 것을 기대하신다면, 여러분, 비록 내가 좀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섬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직자라면, 제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교회에서 기름 부은 안수 집사님 이상, 또 권사님 이상 되신 분들, 내가 이 몸된 교회에서 인직을 받았다면 적어도 내가 목숨 다하는 날까지 정말 내가 뼈를 묻을 각오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대단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우리 한남 뉴타운 개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몇 년 전부터 이 개발된다 했는데 왜 이제서야 뚜껑이 열려지기 시작할까요? 그것은 믿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개발돼서 다 쓸어버리고 다 건물 없어져도 계속해서 나올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거 보자,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건물이 세워지고 어떤 임시초세 예배를 드린다 해도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나온 새벽기도 수요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은 다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몰라요. 가봐야 알지만 그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 좀 믿음이 연약한, 그리고 몇 년 되지 않은 그런 집사님이나 성도들 가운데는 목회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머리로는 그렇게 압니다,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앞장서셔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하면은 전도하는 거예요. 너나 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인사를 할 때 뭐 했어요? 우리 성장합시다. 우리 모두 다 성장합시다 그랬어요. 나만 성장할래요, 나만 잘 될래요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한 마음이 되어서 다 같이 성장하고 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이번에 교회 바로 앞에 사시잖아요. 그 권사님이 집을 정리하시면서 이 한남역 쪽에 좋은 아파트, 아무튼 좋은 집에 전세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10분지를 떼가지고 수천만 원을 할게요. 수천만 원 정확하게 10회를 떼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셨어요.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 모아놓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교 특별 예비비에서 빼가지고, 정확한 액수는 잘 모릅니다. 제가 산수를 잘 못해요. 참 까막눈이어가지고. 네. 아무튼 몇 천만 원이 이렇게 와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11조가 수천만 원에 와서 쌤쌤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청년을 봤어요. 우리 교회 한강교회도 청년에서도 보면 어떤 청년이 열심히, 정말로 요즘 청년 백수 시대인데 열심히 시험 준비하고 또 열심히 어머니가 참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취직을 해가지고 첫 출근하고 한 달이 지나서 봉급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론 그렇게 11조 생활 잘하시지요. 그러나 청년입니다. 젊을 때에 정말로 쓰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첫 월급을 받았으니 엄마 아빠에게 좋은 거 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회사에서 받은 봉급 그대로 봉투에 담아서 하나님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바쳤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 주시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헌금에 국한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것은 물질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그 집을 팔아서 엄청난 이익에 10의 1을 드렸다고 했지만 나중에 나온 청년의 헌금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청년에게는 마치 과부와 같은 두렵돈과 같은 전 재산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처럼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러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앞에 우리 강단에 보여지고 있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무슨 엄청난 재산이 많아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 보시면 누구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충만한 복이 있는데 그 충만이 너희에게 가득하기를 내가 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보물 창고를 우리를 위해서 가득가득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기도의 문을 통해서 열을 때에 우리 안에 쏟아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다 해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맨날 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 종일 엄마랑 티격태격 싸우고 정말 이것저것 달라 하면서 울고불고 그럽니다. 그러나 내 자녀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용돈도 주고 좋은 거 사주고 입혀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시,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어요? 거기에는 못난 자녀건 잘난 자녀건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싶어요. 믿음이 자라고 싶어요. 성숙해지고 싶어요. 섬기는 믿음을 주세요. 남을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도 내가 먼저 웃게 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 하게 되고 서로 껴안고 화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자가 누굽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바로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내가 꼭 붙잡고 복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다. 그가 누구라고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하나님이 복주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언제부터라고요? 이제부터. 바로 지금 전까지는 내가 세상 멋대로 살았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지금까지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살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과거에는 내가 어린아이처럼 살 수가 있었어요.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할 수 있었어요. 아이고 더워, 아이고 짜증나, 아이고 내가 기도하기 싫어, 그러면 안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바로 지금부터는 새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마음을 버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도다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그런 마음을 갖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이제부터다. 우리 자녀분들에게 이제부터 잘합시다. 예. 인사합시다. 이제부터 잘합시다.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과거에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겠다. 내가 지금까지 잘했던 거 다 잊어버리겠다. 새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앞을 향하여 내가 열심히 달려가겠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과거에 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에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네, 내가 기도하면 어떤 은사가 나타났네, 역사가 나타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현재형인 것입니다. 과거에 뭐 했냐 가지고 하나님이 상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하냐 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 사실을 아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지, 내가 지금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지, 내가 좀 전까지만 해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좀 전까지만 해도 내가 대충 살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과 통행하시고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본 한 보도 뉴스가 있는데요. 참 죄송하지만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 상상하면 다 될 거예요. 지난 8월 31일자에 그 AFP랄지 데일리 그런 그 외신에 보도된 그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시베리아에 예수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아주 떠들썩한 외신이 떴습니다. 우리 그 한글 사이트에도 나온 걸로 압니다만 48세 된 러시아의 세르게이 토로프라는 자가 있어요. 그 자가 시베리아에 나타난 예수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짐 싸들고 시베리아 가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래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러시아에 지금 그 사람을, 세르게이 토로프라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무려 5,000명이나 된답니다.
그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사진을 찍어가지고 예배당에 십자가에다 떼놓고 그분 사진 붙여놓고 다 기도하고 있답니다. 말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게 그 사람의 사진이 나왔는데, 혹시 주위에 구할 수 있으면 보시면 좋은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 성화에 나오는 아주 인자하신 예수님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진짜 옷도 2000년 전 예수 입었을 법한 그런 길게 치렁치렁 끌리는 옷을 입어요. 그리고 신발도 구두를 안 신고 샌들을 신고 있어요. 수염도 멋지게 길렀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길게 어깨 넓이로 길렀어요. 예수일까요? 예수인 척 하는 거지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그래서 보여지는 괴율과 그런 속임수가 있어요. 그래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이 뭐라 합니까? 14절에 사람의 괴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르게이 토로프라는 자가 48세인데 전직이 뭔지 아세요? 경찰이에요. 경찰인데 자기가 밤에 이렇게 근무하다가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 예수였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고 옷을 예쁘게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5,000명이 따른대요. 그리고 비행기 값 줘가면서 이태리 가면서 또 스웨덴 가면서 막 전도한대요. 선교한대요. 언제 우리 한국 올지 모르겠는데 오기만 해봐. 그냥 달걀 세리할 땐. 여러분, 그런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자칭 예수라, 그리고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 우리 모임에만 와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이단들이 들끓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아서 그런 보여지는 것에 홀딱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다시 말하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 요동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기도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도 훈련을 통하여서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장로들과 권사님들의 권명과 또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생활을 잘하기만 하여도 우리는 생명 다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마음껏 상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데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꼭 이곳에서 신앙생활 잘 뿌리내려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충성하여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할심하여 기도할